예배는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worship라고 하는 것은 가치,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대상자에게 그 받아야 할 영광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붙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약 제사장들이 예배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다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식, 그게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어떤 대상자에게 돌려드린다라는 말은 뭐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무당들도 있고 어떤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과연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울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서 나를 섬기리라예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너는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제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를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합당한 절차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신랑 아무개 군은 옆에 있는 신부 아무개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저거 하시겠습니까? 네. 신부 아무개 양은 이 둘이 서로 고백을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없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그들에게 책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와 결혼한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관심과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쏟아야 하는 쌍방의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계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나는 너를 통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게 순종하라. 이 약속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되, 그러나 그냥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는 그런 내 정성에 따라서 이게 요동하는 그게 아니라 나와 언약 관계로 딱 묶여 있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법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아버지. 근데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러나 그분에게 순종하는 백성. 이걸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름을 둔 그 장소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한 것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걸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럼 사적인 예배도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예전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일 예배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종교개혁 때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먹을 때 그 떡이 정말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느냐? 이게 지금 캐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잔 같은 것도 함부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돌리지 못해요. 쏟으면 큰일 나니까. 예수의 피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사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만 마시는 거예요. 사제만 대표로 마시는 거예요. 떡은 안 흘리니까 직접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즈빙글리는 아니다. 그거는 상징하는 거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떡에 불과하다. 그거는 포도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켈빈은 아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먹을 때 그거는 하나의 떡이고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의미만 부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신의 산에서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언약으로 묶여있는,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로, 관계로 묶여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목자와 양으로, 왕과 그의 신하로 묶여있는 그런 만남을 이곳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의 전생을 드리는 것, 삶의 예배 소중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사람과 만나면서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산제사로 살아가는 예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예배예요. 그러나 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결국 그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공적으로 온 교회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겠다고 한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온 교회가 같이 모이기로 한 이 공적인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그냥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꼭 지금 필요한 성경의 어떤 지식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서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석해서 불신자들이 또 구원을 얻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된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합당한 예를 갖춰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적으로 온 교회가 모여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또는 감사로, 아니면 헌금으로, 기타 모든 것으로 그분에게 반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너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얻어내기 위한 결국 이것이 우상숭배의 사당이 되어버린 그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반발로 아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예배를 갖다가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모든 것으로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경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찬양, 기도,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얻어내는 우상숭배 예배 드리지 말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생각지 않고 우리가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예배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된, 법적으로 자녀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는 약간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식적인 것으로, 그래서 아침에 찬양을 인도할 때에 결국 마지막 곡은 두 가지를 하라고 내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신전도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 그걸 부르는 것이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구원임을 찬양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지라고. 그럼 제가 나와서 이제 그냥 계속해도 좋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시 교독과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시와 찬미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찬미로 예배를 드리고 시로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주로 시편에 있는 고백들, 복음에 관한 고백들을 뽑아서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드리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은 주로 거의 제가 보혈 찬양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 마지막 찬양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찬양,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는 찬양. 그러나 처음에는 주로 십자가 아니면은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전적인 약간의 의식을 갖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좀 어떻게 형식을 갖춰서 드렸다라기보다는 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만나는데 뭐 이게 그냥 만나는 겁니까? 친구와 만나는 겁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내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해나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한 10번 정도를 정리하면서 예배 안에 지금 우리가 다음에는 또 기도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도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해서 일단은 10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의 구체적인 것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 이 모든 의식 속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거는 I believe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3번의 고백이 들어가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초를 재보면 보통 한 40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를 해보면 한 207자 정도 되는가? 근데 40초 정도 되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게 40초 고백이라고 사람들이 막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작 때는 한번 이거 하고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로 마치는 그냥 암송하고 끝내버리는 어떤 그런 거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평생을 눈 감고 했기 때문에 눈 뜨고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다음번부터는 우리 한번 천천히 앞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국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내가 믿사오며 뭐 이렇게 3번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명백하게 나옵니다. I believe in God 뭐뭐뭐뭐, I believe in Jesus Christ 뭐뭐뭐뭐, 마지막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뭐뭐뭐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근데 그게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구원과 그분이 내게 선물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신조는 초대교회에서 세례의식 때 사용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하는 상황, 헬라 세계에서도 배척당하고 로마 그 정치권에서도 배척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조용한 데 가서 나 혼자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불신자 앞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일부러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3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 집례자가 이것을 물어보니,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있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으로 믿습니까? I believe. 당신은 성령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믿습니까? I believe. 이 3가지를 고백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잘 알게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신조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삼위 되시는 성삼위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1등 2등의 순위가 아니라 사람 인변의 설립자 하면 위, 사람 위자가 되는 거예요. 위패할 때 그 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이에요. 3 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2위가 되시는 제 성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역사적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며 계속 살아가는데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구속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구원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믿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글을 통해서나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누군가에게 전해되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근데 언제요? 복음을 들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있고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내용을 글로 전해받든지 말로 전해받든지 그림으로 전해받든지 그 무언가로 전해받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열리면서 나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걸 믿는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동참하여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실링을 하는 거예요.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장에 가보면은 소들을 방목을 합니다.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는 엉덩이 같은 데다가 불로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찍었어요. 가죽이 상하니까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식표차를 달든지 아니면 귀에다가, 귀는 뭐 가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은 자기가 원래 그런 일을 하던 보혜사라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서 같이 있게 하시고 같이 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보혜사 사역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셔 왔던 구원 사역을 나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영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여러분 내가 믿어서, 내가 오늘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영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목사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평생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80 후 이제 좀 되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세요. 저를 못 알아봐요. 나를 보면 잘 못 알아봐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목사였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버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내가 내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셨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영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받고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에 하는 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영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오늘 내 모습은 믿고 있게 된 그 행위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만, 예정을 할 때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내가 내 삶에 대한 안심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여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선택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절대로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선택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딴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울처럼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오면 이야, 당신도 당신의 능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모든 동인을 인간이 감히 탈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조 속에는 이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구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유출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끝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그럴듯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30세 되는, 우리 지금 아이들 30세 되면 어른이라고 봅니까? 솔직하게 참 우리 어른 되고 보니까 아직도 좀 헤매는 거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
애굽의 온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정말로 갈르셔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신병이 들게 해서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병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게 마음대로 자기가 왕 돼 있네. 어느 날 손가락이 벽에 나왔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하나님이 너를 이 바벨론을 나누어서 메데 바사에게 줄 것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리오 62세 되는 다리오 왕에게 넘겨줘서 바벨론이 그날 멸망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모든 작전을 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야고보를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그날 밤에 충이 먹어서 발에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인간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낮게 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멸하게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가 잡고 계시느냐? 그것을 창조하신 자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심판은 뭐냐? 흘러가는 이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시고 이제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백성에 대한 그리고 그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심판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의 왕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조금 따뜻한 표현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와 양, 이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이시듯이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밤이 맞도록 자녀를 위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그 아들 되시는 장로님이 와서 간증하는 것, 학교 그 신앙수련 때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아버지가 너무 그냥 원칙에 맞춰서 막 전략을 하고 막 하여간 너무너무 엄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무서웠대.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자기가 학교를 물 건너 산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비가 너무 장마 때 쏟아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산이 없었대. 아버지가 우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그 계곡을 건너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버지 등에 엎여 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 꼬맹이가 건널 수 없는 계곡을 건널 때 그 물을 헤치면서 아버지가 건널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프로텍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실제를 통해서 오늘 만나고 그분께 이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편안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지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도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우리의 욕구가 있고 니드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과 구름기둥으로,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밤에는 그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아니라 구름 속의 불의 형태로, 밤에는 불이 더 보이고 낮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이 같이 있는, 불과 구름기둥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아주 무서운 사람 앞에 간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오래되셨겠지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옛날 비자 받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나에게 비자 찍어줄 때 저는 비자가 있었고 우리 가족은 없었어요. 내가 만약 먼저 들어오면 우리 가족들은 나만 들어오게 되면 거의 내가 영주권 받고 아이들 초청하기 전까지 떨어져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한 10년 이렇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영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리젝트냐 아니면 오케이냐, 이 도장, 사실 그 사람의 기분이죠.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도장 하나에 내 10년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가족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룰루랄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차분하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차분하게 가가지고 자기 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시간 나 부를 때까지 여러분, 근데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거나 존경하진 않아요. 무서운 권세가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세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는 미국 영사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사화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갈 때는 혼날까 이거 걱정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복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매 맞으러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좋으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게 놀러 나가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의 존경의 마음을 합쳐서 경외한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평생의 삶을 예배드리고, 이 주일 예배가 딱 우리의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들이 관중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 하는 거다, 목사는 좀 더 전문적인,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션을 맡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들은 같이 성경을 낭송하기도 하고 헌금을 같이 수종들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를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예전적으로 체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거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때마다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오늘 은혜 받겠다, 주의 십자가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라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 그런 일도 있지만 당연히 그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딸려오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만남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경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평생의 삶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